우리가 십계명을 그동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십계명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 시내산에까지 왔던 거죠. 이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들에게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문자적인 그릇에서 담아서 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 그래서 십계명을 신약 성경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이란 단어 속에다가 하나님 또 깊은 뜻을 심어주셨다 그랬죠. 아는 것. 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아는 걸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내용들이 뭐예요? 지금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계명인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계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다섯 번째까지를 그 전반의 다섯 개를 쭉 설명을 해줘요. 구약이. 그리고 신약에 와서 여섯 번째부터 이렇게 열 번째까지 계명을 쭉 설명해 주죠. 많은 그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산상순 이전의 내용 속에서 산상순의 내용을 가지고 뭘 정리하는가 하면 그 속에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해서 사복음서를 주셨고, 그렇게 복음서를 그리고 신약 성경을 펼쳐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왜 살인하느냐? 그 살인이라는 것은 재물을 잡고 또 잡는 것,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가 누군지 재물인 것을 모를 때 그들은 뭐 했어요? 또 재물을 잡았던 거죠. 예수님이 재물로 온전히 드려졌는데 불구하고. 간음하지 마라. 왜 신랑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신랑이 누군지 모르고 신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명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도둑질 하지 마라. 왜 도둑질 하죠?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다가 그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체 내용을 다 담아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을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려고 소요리 문답을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소요리 문답 113번째 질문에 제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답하기를 하나님의 계명 그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이제 본문에 가깝지는 않은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와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탐심에 대한 거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여기 집이라는 말을 써놓고는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다 담아주고 있는 것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도, 그의 남종도, 그의 여종도, 그의 소도, 나귀도,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탐심이라고 하는 거 많이 가지고자 하는 거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거. 내가 가진 것보다 더욱 더 많이라고 요구하는 거죠. 불법적인 소유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갖고자 하는 것,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요즘의 현실적인 표현은 그 사람의 그 재산,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명예, 인격 이런 것까지도 그것을 시기하거나 부당하게 탐욕을 가지는 거, 그걸 바로 탐심이다. 그래서 근데 아주 특이한 점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한번 발견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골로새 3장 6절을 말하기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실상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이죠. 왜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누가 주인 된다고요? 내가 주인 되어져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나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나중심의 삶의 가장 밑바닥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걸 갖다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의 신앙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기가 중심되어져서 자기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자기 욕심과 욕망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짧게 나눠볼게요.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자기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자기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은 그 삶 속에다가 어떤 의미를 두셨으며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 그걸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염려와 근심 가진 삶을 산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시기, 질투, 이 탐심의 결과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괴로워지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죠. 더 쉬운 말로 말하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으면 어디로 간다?
믿음에서 떠난다. 예, 그렇습니다. 탐심의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그 사람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요약하고 있거든요. 탐심,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것, 명예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성공에 관한 것,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차면 온전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예배하는 시간 우리 뭐 해야 돼요?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누구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시간에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뭐만 보여요? 세상 것만 보여요. 내가 일할 것 보여요. 내가 가야 될 것 보여요. 내가 다른 것 생각하려고 그것만 보여요. 그게 뭐예요? 나 중심의 사람. 그게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 그렇죠? 기도 생활이 안 돼요. 기도 그냥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는 거죠. 조금만 더 쉬기도 하고 더 기도해서 주님과 깊은 대화가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무슨 생각나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빨리 일해서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빨리 공부해서 더 성적 올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봉사생활이나 헌신하는 생활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다. 자, 그럼 어떻게 이 탐심을 극복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누군가 자기 점검을 해야 되죠. 그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둬야 되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뭐 한다고요? 자기의 삶인 줄 알고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인 줄 알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자기가 누군지 알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완성되어져야 할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사람. 이게 뭐야? 영적인 사람. 여러분 모두 다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환경에 뭐예요? 자족하는 사람. 이 환경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자녀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그거에 만족해야 되죠.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여러분의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 주셨고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 불만 가지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족한 삶,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한 사람은 자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서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주관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족하게 됩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누는 삶을 살죠. 그렇죠? 나누는 삶. 나눠줄 게 있어야지. 아니요, 있어요. 가장 큰 것,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줘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이웃에게 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다 보면 무엇도 나눠져요? 마음도 나눠지고 물질도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는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뭐 이런저런 것 빼고 요즘 과거의 대통령들이 왜 그렇게 그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까? 탐심 때문에. 예. 그들 그거 안 가져도 살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다 더 쌓고 더 요구하고 그 결과 뭐예요? 뭐 사람들 뭐 쉽게 얘기해서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삶, 정말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그런데 이걸 아무나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구만 살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하며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 완성되어져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서고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서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십계명 안에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하여, 나의 신앙의 마지막에 대하여서 잘 묵상하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 우리가 갈지도 몰라요. 한 달 후에 갈지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그들에게 10가지 계명 안에 큰 진리를 담아서 주면서 모세에게 이것으로 저들에게 가르치라, 설교해주라. 그래서 그 그릇 안에 담겨준 내용을 설명하고 설교할 수 있었을 때 하늘의 빛이 임하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 그 복음이 담겨진 내용을, 계명에 담겨진 내용을 풀어 해석해 주면서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아직도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고 이제부터는 예수 사랑 가지고 나눠주는 삶,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는 삶. 나는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 앞에 설 아들, 하나님 앞에 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생각하며 너그러운 삶, 풍요로운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